할렐루야. 아멘. 옆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초대장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아멘. 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초대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초대장을 다 받고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는 자리, 영의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고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먹자라고 초청하여 주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믿음이 장성한 자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공식이에요. 나의 믿음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다른 지체에게, 다른 성도에게 상처 좀 주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상처 안 준 것 같죠? 상처 다 줬잖아요. 상처 주셨죠? 저만 줬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나는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성도에게, 다른 지체에게 상처 준 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심코 내던진 말에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상처 입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야, 그 꼬라지가 뭐냐? 예배당에 오는데 모자는 왜 쓰고 왔냐? 왜 스레빠 찍찍 끄시고 왔냐?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들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온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그것만으로 어여쁘게 여기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쁘다 해주시고, 그런데 있잖아,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있잖아, 운동화 신고 오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런데 있잖아, 모자 안 쓰고 예배드리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야! 모자 안 벗어! 이렇게 하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교회에 안 나오면, 다음 세대가 교회 나 안 나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냥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도 예쁘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장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 신자들은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나 이제 갓 들어온 새 신자가, 오늘도 새 신자가 등록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덕님 집사님께서 이게 등록을 하셨는데, 새 신자는 교회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이든지 다 너무도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지 않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배려해야 되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목사 오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권능교회 나가버렸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독천교회 나 오늘부터 안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권능교회를 갔어요. 내가 이제 권능교회 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권능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새가족들을 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누군가가 내가 새로운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거들떠도 안 봐요. 인사도 안 해요. 그들은 밥 먹는 줄 서 있는 것만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 배려하고 이리 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는 것, 먼저 믿은 우리의 당연한 일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만큼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치워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같이, 어린 자녀가 아장아장, 이제 새가족 등록한 성도님은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기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워주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과 같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새가족들을 잘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새가족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제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 갈 건데요. 새가족 성도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환영해야 되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이제 절차에 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가시죠. 14절과 15절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지체를 시험 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에 꺼림칙하게 여겼던 고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대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15절,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음식 자체로는 깨끗하거나 부정한 것이 없이 음식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선택,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그 행동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당시에 꺼림칙하게 여겼던 그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게 유익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고귀한 대속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형제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소중한 사람을 먹는 문제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 형제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한 것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바른 믿음과 착한 행실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 쓰면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게 돼요. 나만 욕먹으면 괜찮은데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으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떠한 곳인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무엇보다 내 마음, 심령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화평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중심적인 그 생각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다 버리고 대신에 서로 화목하며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는, 교회 안에는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였어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쟁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싸움이 있는 자리, 그곳에 내가 가면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16절도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목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화목의 관계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22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함께입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 혼자 하면 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한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단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은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덕을 세우는 일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은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형제의 그 새신자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할 때 덕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거리 아닙니다. 내가 3대, 4대째 믿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덕을 세우지 못한 자리 많습니다. 3대, 4대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교회 역사, 전통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새가족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은 빛이 날 거예요. 어린아이 돌보듯이 돌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은 분명히 빛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 본받고 싶다. 저 권사님 보니까 진짜 본받고 싶다. 저런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쩌지? 나는 저런 권사님처럼 하지 못할 텐데 저 권사님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저 장로님 정말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독전교회가 정말 행복한데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독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는데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딪히는 돌 되지 마십시오. 거치는 돌 되지 마십시오. 내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 내 뒤에 따라오는 그 새가족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길을 안내해주고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덕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 나가시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면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들을 텐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손을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완성하는 날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거치는 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 나라의, 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하여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피곤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본질만 바라보고 본질을 추구하며 사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한 곳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 3절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나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